당신의 인생은 몇 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구조와는 다른 구조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세상의 구조는 어떤 구조입니까? 피라미드 구조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남들과는 다른 특혜와 권력을 누리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경쟁하며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경쟁으로 인한 치열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분열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어떤 차별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함께 동일한 행복과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사실 열심히 일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이유와 목적은 그곳에서 나만의 유익과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이 있는 혜택과 유익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구별은 있지만 행복과 기쁨과 평강은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놀라운 구조와 놀라운 현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싶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새벽부터 일한 사람 그리고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동일하게 생각해서 동일한 일당을 나누어 줬다. 인데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일을 했으니 남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더니 주인은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말씀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 내용? 하지만 다시 한번 1절씩 한 절씩 살펴보면서 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죠? 천국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세 가지의 단어가 상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포도원, 그리고 포도원 주인, 그리고 품꾼입니다. 포도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품꾼들, 포도원 안에 들어가는 이 품꾼들은 천국 백성들,
말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천국에 품꾼들을, 천국 백성들을 들여보내는 이야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이 포도원에, 천국에 어떻게 들여보내는지 이것을 잘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자,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만났죠. 그래서 처음으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때 시간이 몇 시냐면 오전 6시입니다. 오전 6시. 보세요.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루는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낮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지는, 일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루. 근데 그 하루의 시간에 일당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일꾼들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100불로 정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0불로 할게요. 자, 그럼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요,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그 시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당시에 시간의 기준이요, 해가 뜨는 시간이 오전 6시로 정했고 해가 지는 시간을 오후 6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전 6시였고 오후 6시, 그러니까 12시간을 일을 하는 시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 12시간을 일을 하면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 즉 100불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제일 처음에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몇 시예요? 오전 6시가 되는 겁니다. 오전 6시. 그리고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자, 주인이 제3시에도 장터에 나가봤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3시는 몇 시냐면 오늘날의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시간이 나오면 거기에 6을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날의 시간이 돼요. 제3시에 나갔대요. 지금 오늘날에 몇 시예요? 6을 더하니까 9가 되죠.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오전 6시 그리고 오전 9시에도 품꾼을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제6시와 제9시에도 품꾼들을 들여보냈대요. 제6시 몇 시입니까? 6을 더하니까 12시, 정오가 됩니다. 제9시는요, 점점 어려워지죠? 9시 더하기 6을 더하니 15시, 오후 3시가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 주인은 오전 6시,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일이 몇 시에 끝나요? 오후 6시. 그러면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밖에 없어요?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3시간. 3시간. 그렇죠?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장터에 나가봅니다. 6절과 7절 보실게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주인이 몇 시에 나갔습니까? 11시. 11시는 몇 시예요? 6을 더하면 17시. 17시가 몇 시예요? 오후 5시. 마지막에 오후 5시. 일이 몇 시에 끝난다고요? 6시. 이 사람 몇 시간 일해요? 1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요. 이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왜 포도원에 들여보내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오후 5시가 되도록 장터에서 놀고 있었대요. 놀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장난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놀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잡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일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 못하면 내 가족들 다 굶게 생겼어요.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5시가 되도록 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냐면, 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시 7절 보실게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나 일하고 싶습니다. 나 일해야 됩니다. 근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누구예요? 나고자 경쟁에서 뒤처졌고 취업에서 실패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의 피라미드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사를 할 때 이사 비용 아끼기 위해서 제가 짐을 다 날랐어요. 그런데 뭐 냉장고나 침대 같은 거는 혼자 옮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홈데포나 요 한남체인 앞에 가면 그 당시에 일꾼들, 일용직을 구하는 히스패닉 일꾼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이었어요. 이제 그분들과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생긴 것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쫙 서 있고,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니까 제 앞으로 막 와요. 자기 써달라고. 근데 제가 무서웠지만 그때 제가 쭉 훑어봤어요. 뭘 훑어봤겠습니까? 누가 일을 잘할까?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오늘 나와 함께 일을 마칠 수 있을까? 그걸 쭉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쓸만한 사람을 태웠거든요. 제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태워야지, 저같이 비실비실한 사람 태우면은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이제 이사를 잘 마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픽업한 장소로 다시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분들을 데려다 주는데 아침부터 서 있던 사람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 근데 보니까 그럴만해요. 저같이 비실비실한 사람들. 근데 그분들도 오늘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 실패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가족을 건사하기 위하여 일이 필요했는데, 돈이 필요했는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저도 선택을 안 했는데요. 세상은 연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 실력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생긴 사람, 무지한 사람 다 외면합니다. 외면해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사람을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포도원으로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잘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낙오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약해도 괜찮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밑바닥으로 추락해도 괜찮아요. 왜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세상은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점점 인생이 오후 5시 인생으로 변해질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밑으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후 5시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이,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여인이 어찌 그 배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시의 인생을 살아가건, 가고 싶지 않은, 잊고 싶지 않은 오후 5시 인생으로 추락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택하여 천국으로 들여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정말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또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주인을 위하여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또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이제 일을 마치는 시간이 되었어요. 몇 시에 맞춰요? 6시, 오후 6시가 됐어요. 그래서 품꾼들을 다 불러서 이제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온 사람부터 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일당을 줘요.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 몇 시에 들어왔어요? 5시에 들어왔잖아요. 몇 시간 일했습니까, 이 사람? 1시간 일했어요. 근데 그날 일당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즉 100불입니다. 100불.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온당한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가면서 내가 지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아이 그래도 100불 주겠지.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100불 주겠지. 그게 아니라 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10불만 주셔도 감사하겠다. 내가 10불만 받아도 내가 고맙게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온당한 생각이겠지요. 근데 얼마 받았어요?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 11시에 즉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100불 받은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은 먼저 들어온 자나 늦게 들어온 자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멘은 했습니다만 이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페이를 받을 때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먼저 들어온 사람 몇 시에 들어왔어요? 6시에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자기보다 일을 적게 한 사람들이 심지어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100불을 받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으니 100불은 더 받겠지. 100불은 더 받겠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당연히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얼마를 받았습니까? 10절의 말씀 볼게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동일하게 100불 받은 겁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지요. 당연히 이 사람은 화를 냅니다. 이 사람들이 11절과 12절이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는 포도원에서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2시간 일했잖아요. 나는 12시간을 뙤약볕에서 땀 뻘뻘 흘리며 열심히 수고하며 일했는데 왜 나에게도 쟤들이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 100불만 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은 나중 온 자나 처음 온 자나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거 냉정하게 말한 소리 아닙니다. 주인이 처음 온 사람에게 아주 매몰차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 절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내가 선함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도 제일 처음에 들어온 이 사람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100불 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천국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안 오셨는데 지난주에 신영석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 새로운 가족으로 등록하셨죠. 신영석 성도님은 이제 오후 5시의 인생과 같은 거예요. 이제 막차 타고 이제 천국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영석 성도님과 비해서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차등하게 누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영석 성도님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성도님과 동일한 축복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이 불평하고 있잖아요. 예? 나는 먼저 와서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 주십시오 라는 불평이잖아요. 이 요구와 불평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은 시간 찬양했고 더 많이 금식했고 더 많이 헌금했고 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보다 적게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뭔가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오래 했으면 좀 신앙생활 안 한 사람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요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새벽 6시에 와서 남들보다 오래 일한 사람, 이 사람에게 그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남들보다 더 많은 데나리온 몇 개 더 주는 것,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새벽 6시에 와서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면 포도원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라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더 많이 일을 한 것, 이것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남들은 주인을 위하여 6시간 일했습니다. 3시간 일했습니다. 심지어 1시간 일한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12시간을 일한 사람입니다. 주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주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라는 것, 이것은 오전 6시에 들어온 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요, 자랑이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침 6시에 온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일을 했냐면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 더위를 견디며 온종일 일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인을 위하여 일을 마쳤다라는 것, 이게 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랑이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가정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신앙의 씨앗이 되시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집사님이 되시고 저 형과 제가 목사가 되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저희 가정이 제일 처음에 출석한 교회가 은평감리교회였습니다.
그 지방에서 굉장히 큰 아주 대형 교회였어요. 그래서 은평감리교회 은퇴하신 김영원 목사님께서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해주셨지요. 자, 그때 저희 어머님이요, 그 옛날에 그 은평감리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셨습니다. 알토 파트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거기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계실 때 지휘자가 누구셨냐면 이영두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영두 장로님 밑에서 어머님 다음 2세대로 장로님 밑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이영두 장로님은요, 45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지휘자의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45년이 넘는 시간이요.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45년이 넘는 50년이 가까운 이 긴 시간을 일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 가치를 데나리온 몇 개 더 받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수십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눈물과 땀과 헌신이 배어 있는 것인데, 이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왜 영광스러운 가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꾸준하게 긴 시간 일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나오잖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칭찬받는 것, 수고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네가 나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것 고맙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상급이요, 보상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 나 재벌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어제 토요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수십 년의 인생 속에서 뜨거운 태양볕과 같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고단한 시간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에이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라고 하며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 적 있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세십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천국의 자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고맙다, 잘했다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입니다.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편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며 이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우편 강도 천국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천국에 갔죠. 그러면 우편 강도가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과 그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동일하게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동일하게 누리죠. 동일하게 누린다니까요. 천국에서는 막차 탄 사람도 첫 차 타고 들어온 사람과 동일한 축복을 누려요. 하지만 한 가지의 구별은 있을 것입니다. 이 우편 강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사람의 한계 뭐가 있습니까? 한계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마틴 루터와 칼빈과 웨슬레와 짐 엘리엇과 데이빗 브레이드너드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영두 장로님과 심재인 장로님과 김설자 권사님과 김은영 사모님과 장경한수 집사님과 이경미 권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고맙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고 시간을 보낸 것,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쟤들보다 데나리온 더 몇 개 더 주세요 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 6시에 들어온 인생이 되어져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12시간 끝까지 내 사명을 준수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 태양빛이 너무 강합니다.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주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급 바라보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는 6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을 보니 오후 5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버림받고 외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나는 여전히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포도밭 안에서 1시간이라도 열심히 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터이오니 하나님 더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만나게 될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